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치십니까? 이전에는 새해가 되었다는 사실이 주는 그 감동이 있었어요. 야, 새해가 되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정말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이 새 한 해를 감격 가운데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새로운 어떤 그 기대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래서 신년에 감사의 제물도 드리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기도 하고 이런 어떤 심려 감사의 분위기가 많았는데, 제가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신년 감사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의미보다는 뭐 늘 있는 새해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거지? 금방 돌아서면 새해가 또 왔어요. 그리고 좀 무덤덤하게 새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새해를 카운트다운을 하고 송구 영신 예배 때 해피 뉴 이어 막 인사하고 그랬던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여러분 몇 번이나 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막연하게 뭐 앞으로 계속 뭐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만약에 80세가 되시면 여러분께서 한 20번 더 하실 수 있으실까요? 뭐 건강하시는 분들은 어떠실까요? 지금 60세 되시는 분들은 한 뭐 40번. 어떠시요? 여러분 뭐 건강에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은 뭐 마음이 좀 조급해지시죠? 10번? 5번? 괜히 마음이,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마음이 불편해지실지 모르겠는데 현실인 거죠. 많아봐야 뭐 50번. 그러니까 50분의 1을 까먹은 거예요 벌써. 그죠? 그러니까 희소성이라는 면에서 몇 번 안 남았다는 면에서 이 새해는 그런 면에서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면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새해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한 적도 없어. 뭐 값을 지불했으면 그 값을 지불한 것 때문에 이것이 받은 거니까 귀한 거니까 소중하게 가꾸겠는데, 근데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주어졌어요.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새해가 또 왔네? 이런 면에서 이게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새해가 된 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요즘 뭐 전화기 한 대 사려고 해도 몇백 불이잖아요. 새 것, 신제품, 좋은 것, 뉴 모델을 사기 위해서 뭐 1000불 막 지불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값을 제대로 지불하면 이게 귀하잖아요. 귀하잖아. 안 잃어버리려고 애쓰고 막 킵하고 다니고 뭐 이러잖아요. 닦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새해는 어떨까요? 그저 공짜로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새해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히 갖고 가지 않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럴까봐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창세기에 있는 8장의 말씀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정결한 짐승 중에서 그들을 취해가지고 정결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노아를 부르고 방주를 짓게 만들어서 지금 홍수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온 천지가 물로 잠겨서 세상이 다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점점 이제 가라앉아서 이제 홍수가 그치고,
그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제사를 받으시고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겠다. 땅을 저주하지 않고 이 밤과 낮이 계속되어지게 하고 여름과 겨울이 사계절이 바뀌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고 너희들이 생존하고 이 땅에서 번영하고 그리고 이 땅을 유지 존속 보존시켜 주셔서 너희들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죄악이 관영해서 이 세상 천지를 물로 뒤엎어서 심판했는데 이 세상이 환경이 자연이 물론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너의 속을 보니까 네 안에 죄가 부패한 것이 마음이 썩어 있는 것을 근원적으로 부패한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장성해서 커가지고 환경과 자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악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죄를 타고난 부패한 어려서부터 고칠 수 없는 임박혀 있는 그 죄성을 타고난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는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 천지에 죄가 관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또 노아 홍수 내려야 된다. 또 홍수 내려야 된다.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부패한 그 심성 속에서 하는 이 세상의 죄의 관영함은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또 너희들의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또 심판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은 또 홍수 천지가 되고 멸망을 당해서 다 쓸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반복될 텐데 그게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면 하겠지만 네 속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죄가 관영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시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이 땅에 봄과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사계가 그리고 작년이 가고 또 새해가 오게 하는 하루가 낮이 되고 밤이 되는 이 연속을 내가 계속해서 보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를 다 벌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스스로 만족시키신 그 노아 홍수 사건이었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세상이 더럽고 악하고 범죄가 넘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시잖아요. 갑자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뭐 죄를 봐도 괜찮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이 다운되셨나요?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너를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고 난 다음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보존하겠다 하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쪽 지평선에서 이 요즘 오염돼 가지고 대기가 잘 안 보이고 막 부분적으로 보이곤 하는데 원래는요 저쪽 땅 끝에서 그리고 이 레인보우가 저렇게 하늘 뺑 돌아 가지고 저쪽 땅에 있잖아요. 그죠? 홍수가 내렸다는 얘기는 심판이거든요. 위에서 활을 가지고 쏘아대는 거예요. 장대비를 통해서 사람들마다 죄지은 인생들마다 타락하고 오염된 구석구석마다 숨겨진 지하실마다 물이 다 차게 만들고 감춰놓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다 표적으로 다 향해가지고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죽음을 진멸하시는 그 심판의 비가 내린 거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정리하시고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낮에 지은 죄 때문에 밤이 올 수도 없어요. 밤에 다 죽어버려요. 깨어나니까 다 죽어버렸어. 어떻게 작년에 지은 죄가 있는데 새해를 우리가 맞을 수 있겠어요? 새해 맞기 전에 다 죽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이제는 우리를 쏘아야 되는 심판과 정죄의 화살을 땅을 향하여 쏘아야 되는 방법이 아니라 이 무지개를 통해서 활의 모양으로 하늘이 저주를 받는, 하늘이 죽음을 당하는, 하늘이 우리의 죗값을 짊어지시는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공의를 스스로 만족시킨다는 거죠.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죄를 간과해 주신다. 우리를 어렵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 없다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 무지개 언약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오 놀라운 영광, 그 십자가, 인류 역사에 우뚝 서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약의 성도들도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죄가 많은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그 십자가 안에서 죄를 죄 없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봄도 여름도 있는 것이고 낮도 밤도 있는 것이고 2017년도 있는 것이고 2018년도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 이게 값없이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받은 무가치한, 받기 싫은데 억지로 나한테 뭐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허락해 주신 이런 어떤 선물인가요? 자연의 호의에 의해서 자연 자체가 우리한테 그냥 그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대로 그냥 주신 건가요? 십자가 때문에 아들의 핏값으로 새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어제 잠들었는데 오늘 아침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이 새 날을 맞게 하신 것은 이 무지개 언약 속에 감춘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새 날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새 날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얼마나 귀한 건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맞바꾼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새해를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없겠습니까? 신년 감사의 그 기쁨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을 보시면 이 말씀을 더 확인해 주시는데요.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그죠? 하나님께서 낮에 언약을 맺으시고 낮이 있겠다, 밤에 언약을 맺으시고 밤이 있겠다. 근데 그 언약을 깨뜨려 가지고 낮과 밤이 없어진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다윗에게 세운 내 언약도 파할 수 있을 거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언약의 자손들과 맺은 그 언약도 결코 파하실 수, 깨뜨릴 수 없다. 내가 너를 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진다. 낮과 밤이,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이렇게 계속 있는 것처럼, 마치 불변하는 이 자연 질서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맺은 그 언약은 땅이 존속되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디이즘이라고 하시죠? 자연신론. 자연 그 자체가 신이 돼가지고 자연이 법칙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연 자체가 신인 거죠. 자연이 신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지하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을 지탱해 나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도 우주도 만물도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지탱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새날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주야와 맺은 언약, 천지에 그 픽스되어 있는 패런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픽스하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날을 맞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뭐 오늘이 오나 내일이 가나 새해가 오나 그냥 흥청망청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무지개 언약 속에 감춰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로 세운 언약 속에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의 참된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생들을 두셔서 당신의 일을 해 가신다고 하는, 내 일생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부르는 찬송과 고백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은 자세가 다른 거죠. 자세가 다른 거죠.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새롭도소이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나이다. 당신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 아침을 맞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새해를 맞는 성도의 자세가 불신자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운다, 1년치 계획을 세운다 할 때 그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을 이하해 보시면, 13절 그 다음 겁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1년치 계획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2018년 새해를 앞두고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계획을 당연히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시간에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항상 내 편인 것처럼 내가 정하면 되지.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시간이 내 편인가요? 항상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내가 가지면서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장소, 어떤 도시에 어디에, 아무 도시나 어디에나 내가 가가지고, 그죠? 그리고 얼마 동안 머물러요? 1년을 머물면서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뭘 해요? 장사해서 방법을 정하죠. 그래서 이익을 보리라,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을 정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정해가지고, 그리고 어느 장소에, 어느 도시에 가서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장사해서 1년 동안 내가 이익을 볼 거다. 이렇게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내가 자신만만하게 그 일을 계획하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까? 1년치 계획 당연히 세워야 되죠. 계획을 세우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계획을 세우는데 실패하면,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의 필요성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얼마나 좋은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계획의 필요성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그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요?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정하고, 그리고 장소를 내가 정하고, 기간을 내가 정하고, 방법을 내가 정하고,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상하고, 이런 식의 1년치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죠? 뭘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네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네가 모르는 게 있다. 내일 일을 모른다. 하나님께서 놔버리시면 내일이 없잖아요. 내일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거죠.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내일이 허락되어지는 거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조금 더 겸손해라, 이런 태도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태도가 조금 더 자세를 낮춰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신만만한 거 좋습니다. 확신에 차서 가자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근데 조금만 자세를 낮춰라.
네 생각과 네 의견과 네 주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옳다는 확신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조금만 남겨놔라. 이게 옳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닐 수도 있고 길게 볼 때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만 있으면 네 태도가 그렇게 당당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신에 찬 거 좋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조금만 내려놔라는 거예요. 조금만 너 태도나 말투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겸허하게 해라. 내일을 네가 알 수 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네 인생이 뭐와 같아? 안개니라. 안개의 특징은 뭐라고요? 뭐 불투명하다, 안 보인다 이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방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짧은데 네가 1년치를 계획해? 야,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년치를 딱 계획해서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치를 만들어내서 네 인생을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 네가 잘 되기 원해, 계획대로 성공하기 원해, 돈 벌기 원해, 비즈니스 하기를 원해. 원하지만 그러나 조금 태도를 더 좀 겸허하게 해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 그러면 장사의 규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중해 연안을 발달된 그 도시 문명 국가 발달이 그 당시에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었다. 새로운 어떤 지역에 뭐가 된다. 그러면 거기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그냥 1년만 가서 고생하면요 돈 벌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도시 여기저기 막 도시들이 막 생기고 있는데 그 형성되는 도시 국가 중심에서 내가 이런 그 장사수를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간 머물러 가지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이득을 취해서 올 거라.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성공 사례들이 많은 거예요. 나도 이번에 그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고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라고요? 성도는 조금 더 자세를 낮추라는 거예요. 네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고 네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인정해서 1년치 계획 너무 그렇게 확실하게 자신만만하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들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님의 뜻이면 내가 그때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그 장소에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요 비즈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그 예상치 되는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는 없냐? 그렇게 하지 않고 거만하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허탄한 것이야. 그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야. 자기의 가능성을 너무 믿는 것이야.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악한 것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그러므로는 인과관계 접속사인데요. 그 앞에 있는 얘기들의 모든 결론이 그 마지막에 그러므로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 연결이 잘 되시나요? 이 컨텍스트가 앞에 내용하고 이 결론하고 연결이 잘 되시나요? 갑자기 생뚱맞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좀 연결도 안 되고 너무 과격한 얘기 아니신가요? 악을 행하는 것이 죄지, 안 그래요? 악을 행한 것이 죄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 이건 너무 죄를 광범위하게 적용시키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죄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이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쓸 때에 제일 강조한 부분이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랬죠.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그랬어요. 심지어 귀신 믿음이다. 귀신도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귀신 가운데 윤리가 있냐, 도덕이 있냐, 실천이 있냐, 순종이 있냐? 네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진 귀신 믿음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그런 맥락에서 이 야고보서 4장 17절의 이 결론도 뭐냐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조금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선이 뭐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악이 뭐예요? 그러한 자랑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의 계획, 자신감, 확신. 하나님 없이 이것도 정하고 저것도 정하고 하는 그런 태도. 이게 악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은 뭔가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을 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이런 말이 그냥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붙어가지고 마치 주님의 뜻을 합리화시키면서 자기가 현재 게으르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내가 주님의 뜻이 임하면 주님의 뜻인 줄 알면 내가 그때 기다려서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순종을 유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말은 주님의 뜻이면 하면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을 알면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다. 성도는 그 주님의 뜻에 예민해서 살아야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님, 주여, 어떤 사람은 주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죠. 주야 이렇게 부를 때는 대부분 절박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경우도 있지만 막 종처럼 부리려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죠? 뭐해 빨리 안 오시고 야 주야 그러면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주님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야 주님 이러지 말고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주인님. 그러면 조금 그 느낌이 내가 종이구나. 내가 서브해야 될 자세가 그분을 섬겨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될 자세가 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식당에서 우리 기다리고 손님들을 대접하고 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만하게 자기 일 하면서 막 그냥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탁 써가지고 뭐를 도와드릴까 딱 준비하고 그러면 조금 눈빛만 맞아도 그냥 탁 가가지고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님의 뜻이면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주여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인님, 이거 굉장히 좋은 호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거 따라하는 거 싫으시겠죠? 여러분 다 같이 주인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님, 주인님. 와, 그러니까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하고 막 그냥 하면서 그 주님이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 주님의 뜻이 아직 안 왔다고 막 그냥 합리화하고 주님의 뜻이 분명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뜻을 그냥 깔아뭉개면서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고도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자세. 사업을 하는데도 주님의 뜻이면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새해를 어떻게 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이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겠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새해를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새해 시작되니까 그냥 당연히 내가 이렇게 헤아리라 이렇게 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게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더 철저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새해를 맞지 마시고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짧디 짧은 안개 같은 인생에 남는 것이라고는 뭐예요? 선이에요. 이 짧은 인생길 가운데 남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 삶의 선함밖에 없다니까요. 남는 건 선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 아주 짧아요, 인생이. 남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허송세월 했거든.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거든. 너무 안타깝지. 그 세월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미처 알지 못해서 날려버린 그 세월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제는 한 해를 살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것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을 철저하게 사는 것으로 새롭게 결단하자.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씀하는 거죠. 1년 계획을 세우는 성도들아, 예를 들어서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 어떤 사람이 1년 계획을 세우면서 이래저래 가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렇게 1년을 내가 살겠다. 그렇게 했던 거 굉장히 악한 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쁘게 살았던, 온 천지에 뛰어다녔던 사람이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막 이곳저곳 막 다녔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분이 이런 주권에 대한, 주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매사에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 삶을 살아 드렸을까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요, 18장 20절 이하에, 19절 이하에 이렇게 보시면,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와가지고 회당에서 유대인하고 논쟁을 벌였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맞아들여서 좀 더 오래 있으라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 다수결로 사람들의 의견으로 내 삶의 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그곳에 있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더 있기를 원했지만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리라. 그리고는 어디로 갔냐면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히 세웠다 그랬어요. 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장소, 에베소, 뭐 가이사랴, 안디옥, 그리고 갈라디아, 부르기아, 뭐 온 교회를 다니면서 그의 장소 선택, 그리고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기간 선택,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인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머물라고 할 때에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뜻이면. 그럼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핵심은 바로 이거네요. 그죠? 자기가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분이 원래 그냥 진취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막 사고치고 다니고 일을 벌리고 프런티어 정신이 있어서 그냥 개척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 뜨거움을 가지고 막 뛰어갔던 이런 사람인가요? 주님의 뜻이면 같은 사람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같은 사람이네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전서의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교만해져 있어요. 왜 교만해져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안 올 거야. 사도 바울 떠나서 이제 우리 천지야, 우리 세상이야, 우리 마음대로 해.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여겨서 너희들이 스스로 지금 교만해 있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나아가서, 이러죠.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들이요, 온갖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엉뚱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매를 가지고 가겠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겠다, 어떻게 하면 돼? 네가 맞을래 그냥 할래 이러면서 지금 당장 가셔야 되는 거예요. 속히 가야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했다, 이런 음행한 이런 일들이. 그러면 여러분, 멀리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뛰어가야지. 가서 버릇을 고쳐놔야죠.
시급성 인정되고요. 가야 되는 정당성 인정되고요. 성경헌금 쓰고 그곳에 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여행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뭐 이것저것 가질 것 없이 빨리 가서 수습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아니, 속히 간다는 말하기 전에 빨리 가면 되는 거지. 뭐 주께서 허락받고 언제 가요? 빨리 가서 해결해야지. 이런 시급성과 정당성과 당연성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역했다는 거죠. 시행착오를 줄이고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것 외에 남는 것은 없다.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하나님을 변수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되겠다 홀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다 악이다, 죄다. 그러니 조금 더 우리의 차원을 높여라. 신앙생활의 차원을. 악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찬스를 놓치는 것이 죄다.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세월을 날리는 것이 너무 아깝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를 모른 채 살아왔던 이 세월이 너무너무 아깝다.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세월을 많이 허송했다. 2018년도에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 아니냐. 네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확실히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큰 계획, 장기적인 계획보다 매 순간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분의 뜻을 순간순간 구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일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나님 뜻이면 상투적으로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네 심중에서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겸허하게 낮추어서 자세를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느냐. 야고보서의 주제가 뭔가요? 네가 낮추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거다. 너를 높이면 하나님 너를 낮추실 거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더욱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